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3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관원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유대인의 정치인이죠.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궁금증이 많았어요.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쉽사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지 않고서야 당신은 그런 기적과 이적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은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데 진짜로 얘기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궁금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의 탁월한 말씀 그것이 너무 궁금하고 그가 여태까지 배우고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은 진정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과 메시지 이런 것들은 니고데모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궁금해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했고 예수님과 친해지고 싶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당신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당신은 몇 번 성경을 읽었느냐? 교회 몇 번 다녔냐? 당신의 직분은 뭐냐? 그리고 당신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3장 5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요 또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첫 번째로는 볼 수 없다 했는데 두 번째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이 니고데모를 굉장히 불편하게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 면전 앞에 대고 여러분들의 면전 앞에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죽어서 천국 못 갑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기분 좋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 목사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들 천국 못 갑니다 라고 하면은 그 교회에 다니시겠습니까?
니고데모는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그 호기심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니고데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니고데모를 더 궁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알고 싶은 것보다, 궁금했던 것보다 더 그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진정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8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합니다.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불고 너는 그 소리를 어디서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왔는지 모르듯이 성령의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은 바람이 정확히 어디서 시작했는지 그 정확한 위치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의 소리는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거듭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자연의 법칙 혹은 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것을 단순한 자연의 법칙으로 말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의 섭리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방법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니고데모에게, 호기심만을 가지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던진 것은요, 바로 믿음입니다.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이었습니다. 영생은 바로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병에 걸려서 아파서 괴롭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니고데모가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모세가 노뱀을 들었듯이 인자도 들어 올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 불뱀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불뱀을 내려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러한 순간에 또 모세에게 말해서 이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올리고 그것을 본 자들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저기 걸려있는 노뱀을 바라보면 반드시 살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사는데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를 또 속이는 것일 거야, 우리를 또 괴롭게 하는 것일 거야 하면서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회사에 다닐 때 꼬박꼬박 월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몇 달째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샐러리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제 청년들과 얘기하는데 직장을 다니기 싫은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하루라도 월급날에 월급이 안 나오면은 그 다음날부터 출근 안 할 거라고. 전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좀 충격이었는데 사실은 부러웠어요. 아, 저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 당시에 뭐 교회에서 이제 사례비가 좀 늦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례비 늦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저는 출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었고 내가 일한 만큼 그리고 또 그 시간에 우리가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공급의 대상이 끊기게 되면은 공급하는 자를 불신하게 됩니다. 왜냐? 고용인과 고용자는요 계약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계약 관계죠. 내가 일한 만큼 저 사람한테 돈을 받는 것이죠. 만약에 월급이 몇 달째 밀려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줄게 하는데 끝까지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러한 사장은 사람들은 불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파업을 일으키거나 일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그들의 노동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얻은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은 절대 이집트의 왕 바로와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바로랑 싸워주셨습니다. 애굽의 신들과 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먹을 것이 공급이 됐죠. 마실 물이 공급이 됐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과 함께 했죠. 그런데 그런 공급이 여의치 않는 어느 날, 그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던 날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들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마실 물이 있고 그들에게 적이 없고 그들에게 어떠한 챌린지 되는 것이 없었을 때는 믿음을 가지고 모세와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제한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0%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은요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사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경영을 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그런데 회사에 있는 직원들을요 일반 그냥 나에게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가족과 같이 생각해요. 친구와 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뭐 직원들 월급 주기 위해서 내가 가져가는 것을 못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은 가정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한 번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월급이 하루 늦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출근했는데 그 직원들이 회사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장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도둑놈아, 그리고 당신을 소송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장은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요? 정말 마음이 속상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공급이 끊겼다는 이유로, 하루 늦어졌다는 이유로 사장을 세상에서 나쁜 사람으로 봤을 때 이 사장은요 사람들에게, 직원들에게, 가족처럼 생각했던 그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기 마련이죠. 이러한 정황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내린 그 이유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줬고요,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에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죽는 것을 가만 내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손 내미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요,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도 동일하죠.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화해하고 싶었어요. 그들을 완전히 멸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 싶었고 그들과 화해하고 싶었기 때문에 노뱀을 걸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고,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노뱀을 바라보듯이 십자가에 앞으로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너희가, 니고데모가,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과연 이해했을까요? 과연 이해했을까요?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더 부연 설명해서 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서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외우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도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딱 하면은 이제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가다 이럴 때가 있죠. 우리에게 익숙한 그 말이요, 때로는 이것이 끊임없이 하게 되고 듣게 된다면 타성해졌기 마련입니다. 단적으로 제가 목사 연수 처음 받았을 때에 교인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랬을 때 제가 깜짝깜짝 놀랐어요. 예, 목사님 이랬는데 깜짝깜짝 놀랐어요.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익숙해진 것이죠. 사랑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연애할 때는 가슴이 설레입니다. 그런데 계속 주구장창 끊임없이 듣다 보면은 그냥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복음의 핵심이고 진리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가 외우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타성이 젖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니고데모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고대의 신화에 보게 되면은 신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을 생각할 때에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아니하고 어디에든 가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성질에 내킨 대로 하는 것이 바로 고대의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믿는 신들은 믿을만하지 못하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는 바로 소크라테스였어요.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하는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소크라테스 하면은 이제 그가 죽기 전에 하면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했죠. 근데 그가 죽게 되는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무신론이었어요. 신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신을 믿고 경배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 신을 믿고, 그리고 또 여러 신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당시의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가 생각하기에 신들은요, 당시에 신들은요 존경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신을 경배하고 어떤 신을 예배하고 그래도 어떤 신에게 뭔가 이렇게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데, 사람들끼리 이제 아고라 광장에 모여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했기 때문에 결국엔 무신론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에서 봤을 때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신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죽게 했다. 그리고 인간들을 구원했다. 그에게는 당시의 문화 가운데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신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인간과 결혼을 시켰다. 혹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인간들을 죽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이 인간을 사랑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 결코 그에겐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는요, 이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신은 그냥 절대적인 존재고 무서운 존재고 멀리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약 성서에서 나오는 하나님, 그리스 로마의 신들과는 다르지만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죄를 지면은 우리를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한테 벌받지 않기 위해서 선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관인데, 신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보냈다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한다라는 것, 그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을 우리가 그냥 처음 읽었을 때는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번 읽다 보면 이 요한복음에도 뭔가 이 색깔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흐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지난번에도 소개드렸지만 노란색을 보게 되면은 희망이고, 그리고 또 이 청색 계통의 색을 보게 되면은 파란색을 보게 되면은 뭔가 절망을 상징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드러나는 색깔이 있다 그러면 어떠한 색깔이냐면은 검정색과 밝은 색, 검정색과 흰색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알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졌던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 보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는 자들,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의 구원을 믿는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바로 어떠한 자들입니까? 그들은 빛을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어두움이 익숙한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빛을 좋아합니다. 밝은 데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 밝은 데서 생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어두운 공간에 있다가 커튼을 걷었을 때에
아주 강한 햇살이 우리를 내리쬐었을 때 마냥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불편해서 다시 커튼을 치는 경우도 있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빛을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 반대로 익숙한 거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가지고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그리고 또한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실수가 익숙해지게 된다면 빛을 거부하는 자들, 저주하는 자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또 웃긴, 어렸을 때 저의 우스꽝스러운 참 미련했던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참 말썽꾸러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목사가 됐죠. 하루는 이제 하도 말썽을 피워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훈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회초리를 참 많이 맞았는데 하루는 이제 어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말썽만 피우고 잘못하는 이유는 너의 잘못이 아니라 너를 잘못 기른 이 엄마의 잘못이다 하면서 저에게 회초리를 주고 어머니가 종아리를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잘못 키운 이 엄마의 탓이니 엄마를 때려라. 저는 그랬죠. 엄마, 저는 엄마를 때릴 수가 없어요. 때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초리를 들고 살짝 갖다만 댔어요.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더 세게, 조금 세게 이렇게 딱 때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더 세게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완전 세게 이제 때렸어요.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하는데 종아리가 빨개지고 멍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살짝만 갔을 때도 그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계속 때리다 보니까 파란 줄이 가고 멍이 들고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때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처음 범죄했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눈 감고 그것이 익숙해지면은 너무나도 익숙한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그리고 또한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용서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모세가 놋뱀을 들었을 때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 수 있듯이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과연 이 마음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 못했어요. 우리는 딱 봤을 때 이것은 이거구나라고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도 이 니고데모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니고데모가요,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등장하고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7장에 보게 되면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요 또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힘센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이 정치가였던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그들 앞에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19장은 바로 어떤 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며 목숨이 영혼이 떠나가시고 육신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려고 했던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19장에 보게 되면은
백나드나 되는 몰약과 침략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온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는 색깔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썼던 이 저자가 문학적인 표현을 한 것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언제 찾아갔습니까? 밤에 찾아갔어요. 어두움 가운데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지, 저 사람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궁금한 건 하나도 안 알려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만 하는데 저게 뭐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장에도 등장하고 19장에도 등장하는데 19장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때는 아침 일찍 낮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니고데모는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그의 안에 빛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죠. 빛 대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리고 또 대제사장은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변호한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도망갔어요. 힘 있는 자들 그리고 권력 있는 자들 앞에선 제자들은 예수님 뒤에 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대신 싸워준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대역죄인입니다. 그 대역죄인의 이 정치범의 시체를 수습한다라는 것은 당시에 있어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정치인에게는 그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니고데모는 깨달은 것이죠. 저분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맞고 또 그것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는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의심으로 시작했어요. 의심 가운데 원망됐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야 저 사람 과연 뭐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요 끊임없이 빛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나. 그리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버거울 때도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신앙의 무게를 지키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는데 때로는 이것을 억지로 지며 나아갈 때도 우리에게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 그리고 복받은 집안을 따져봤을 때 저는 가장 복받은 사람, 가장 복받은 집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프리카에서 넘어왔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제 성지 순례를 온 것이죠. 그런데 어떤 대역죄인이 정치범이 신성 모독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구타와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피 흘림이 있어서 출혈이 있어서 십자가를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로마 군인들이 아무나 잡고 말합니다. 당신 일로 와가지고 이 사람 십자가 지고 저까지 올라가. 거역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당시에 이 구레네 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인포메이션을 저 사람이 정치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받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성경에 또 어디에 나올까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끝부분에 이제 보게 되죠. 그러면은 누구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누구에게 인사하고, 근데 그 부분에 구레네 시몬의 가문이 나옵니다. 그가 지고 갔던 십자가는 억지로 지고 갔던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가 지고 갔던 십자가의 의미를요, 구레네 시몬은요,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게 명예롭지 않았어요. 창피했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며 나아갔을 때 그의 가문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조차도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랬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가문과 그랬던 신앙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랬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도전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이 니고데모와 그리고 구레네 시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믿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구나. 예수를 믿는 것이 거듭남의 시작이구나.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구나.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잘 지고 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